네, 안녕하십니까? 부쩍 날씨가 많이 추운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이렇게 주의 성전을 또 사모하시고 말씀을 또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성전으로 함께 사경 집회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문이 교회에 이렇게 오고 나서 사경 집회를 하는 동안에 참 이전의 추억 그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또 이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규모 있게 또 주의 사업을 받들기 위하여 변함없는 열심으로 또 새롭게 함께 협력하여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참 감동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 구성원된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신앙 공동체로서 운명을, 사랑을 같이 나누고 사명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4장 남은 자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회에 서기 전에 어제 아침에 갑작스럽게 교회 장로님을 통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지는 하동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하동에 장례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5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왕복으로 한 10시간 이렇게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저녁 집회가 사경회로 있게 되어서 좀 염려를 했더니 이 교회에서 목사님 혼자 또 운전하고 다녀오면 너무 이게 힘들 것 같다 생각하셔서 이 수석 장로님이 또 함께 운전해 주실 만한 분을 이렇게 또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또 함께 차량 운전을 해주시고 또 함께 또 동창되시는 한 목사님께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또 함께 동창의 어머님 그 상을 조문하면서 또 운행을 도와주시고 또 저도 돕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안전하게 늦지 않게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개인이 아니라 하늘 가는 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재림 나그네들로서 영적 순례자들로서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과 정을 이렇게 나누고 정말 장례를 통하여서도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귀한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문이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또 크신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감화가 나눠질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목회자이기에 저에게 어떤 연락이 오거나 하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돕게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의 이 사명에 대해서 남은 자손의 특성, 특징 이후에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위한 부르심, 남은 자손의 삼중 사명, 세 천사의 기별을 저희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남은 자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각 시대의 역사마다 남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마지막 시대의 이 남은 자손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그 근거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성도들은 교회 역사의 초기부터 남은 자손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분명한 사명자로서의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 또는 사명 수행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남은 자손으로서의 부르심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 부르심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은 위탁된 사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부르심은 재림교회에 이렇게 적용하면 재림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전체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주석 7권 814쪽에도 구약 당시의 남은 자손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 이어지는 세대,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로 작정한 공식적으로 지정된 집단이었다. 이 남은 자손은 흩어져 있던 각각의 충성스러운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어떤 집단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 가시적 조직체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자손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실 때 충성스러운 개개인을 부르시면서 한데 모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로 먼저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재림교회 신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자신들을 모든 일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말라기 4장 5에서 6절에 약속된 엘리야로 여긴다 라고 이렇게 신약 핸드북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2장 17절 또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이와 같은 남은 자손에게 위탁된 특별한 사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 이어서 살펴보는 내용은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과 연관된 사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명 준수는 구원의 조건도 구원의 방법도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의 행위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인간이 감사함으로 받고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하여서 저희가 율법을 즐겨 순종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정말 온전히 순종하면 그분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백과사전 이 율법에 대한 내용에 보면 도덕적 율법은 그것을 범한 자를 의롭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게 하지도 못한다. 재림교회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단언한다. 엘렌 화이트의 이 시조 영문 1877년 12월 20일자에 보면 우리는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율법에는 구속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은 오직 무엇으로써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서 미국 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기에 자연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른 순서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하늘 법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 바른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분의 택함 받은 무리로서 그분이 위탁하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예수의 증거는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특별한 기별이다. 이것이 일반 명사의 의미가 아닌 대명사의 의미, 예언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예언의 신은 성경을 포함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기별의 말씀들이 예수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인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엘렌 화이트의 이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별로 저희가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은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기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고, 하지만 주된 목적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설명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셨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 외에는 어떤 다른 기별도 필요가 없다. 예언의 신은 성경에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별이 아니다. 이 기별을 주신 것은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케 하기 위함이다. 예언의 신은 구원의 지침서가 아닌 무엇을 위한 지침서요? 사명 완수를 위한 지침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을 성도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잘 좀 탐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함께 잘 살피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명 공동체로서 어떠한 삶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예언의 시를 잘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올해 저희 가족들하고 기도력의 일반적인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대쟁투 총서를 저도 개인적으로 군 생활하기 이전에 그 휴학했던 시간에 정말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크게 은혜 받고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험을 자녀들에게도 미리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예언의 신을 대쟁투 총서 앞부분부터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사도행전까지 왔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읽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정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 자녀가 또 부모로서 또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크게 교훈받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이 예언의 신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비결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행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의 믿음,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소유하셨던 믿음, 사명을 이루셨던 그 믿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 장로님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덕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장로님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 가지고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은, 제가 그 지역에 한 그 식당, 즐겨 이렇게 찾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늘 모시고 가던 식당이었는데, 신앙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 사회에 그냥 식당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야말로 정말 믿을 수 있는 특별한 교회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신앙의 가마를 믿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나눠주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명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소유하고 행사하셨던 믿음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사명이고, 남은 자손은 사명 완수를 위해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남은 자손의 삼중 사명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명을 포함하여 그 외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인데요, 남은 자손의 탄생 배경은 선악의 대쟁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고요, 이들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도록 하셨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서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남은 자손의 이 세 가지 사명, 삼중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 새롭게 표현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드러내는 것, 높이는 것이 여기서는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명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 회복입니다. 첫째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세상과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옹호하는 사명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8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첫째가는 구별된 백성,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님께서 세우셨으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실까요? 감당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678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지속적인 개혁의 기초인 것과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 곧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제도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만 한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개혁자로서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손, 그 신앙의 공동체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에 일부분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나님의 율법 공격,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의 행복을 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한다. 사탄의 노력의 결과로 율법은 파괴되고 훼손되고 변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고 율법을 옹호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죽음으로써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해 왔습니다. 예언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도 보면 때에 관한 법을 공격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넷째 계명을, 안식일 계명을 분명하게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유지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것을 훼손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깨닫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 옹호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으로 짙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내용이죠. 여러분,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이 빛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것 인정하시죠? 어두운 데 처하면 처할수록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새벽에 등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저에게 관광지 산 근처에서 살고 있을 텐데 하룻밤을 좀 재워달라고만 부탁을 하셨어요. 그 다음날 등산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접대하면서 말버스로 이렇게 그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맨 마지막 말씀이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스케줄이 정말 없었어가지고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끌려가다시피 정말 그 새벽에 그 등산을 하게 되는데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는 등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웬걸요, 그 등이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뒤따라 올라가는데 그 설악산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그 정상에 물들 그때였거든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가긴 가는데 해가 뜰 때까지 얼마나 정말 힘든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정말 등이 얼마나 어두운 때에 해 뜨기 전에 필요한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으로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품성의 환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물교훈 415쪽에는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환한 빛을 더욱더 밝히 비추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반사하실 수 있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 얼굴이 빛으로 환하게 반사되었듯이, 정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빛의 환한 얼굴로 그를 죽이는 그러한 이들에게도 정말 생명의 가마력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빛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품성을 거짓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대쟁투의 시초부터 하나님을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전제군주로 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남은 자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정말 피조물들의 행복과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믿으시는 삶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사명까지 감당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2절 새 천사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재강림하실 것인데, 그분은 인류가 이 사건을 위하여 준비되도록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옹호하며,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경고하며 세상을 위하여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명의 기별로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삼중 기별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남은 자손, 그죠? 하나님의 성도들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질문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한 특별한 기별을 갖고 계심을 믿는다. 이 기별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미혹에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예비하도록 만드는 기별이다. 여러분, 미혹에서 견딜 수 있고 재림을 위하여 예비하도록 만드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별의 수탁자요 또한 옹호자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알려진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로 묘사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운동이라는 용어가 독특한 기별을 지닌 이 독특한 공동체의 본질적 속성과 목적을 더욱 정확히 드러낸다고 믿는다.
여러분,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명 공동체가 남은 자손으로서 어떻게 출현하게 됐습니까? 재림 운동을 통하여서 일어난 건 맞죠. 마지막 때에도 여러 교회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초월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 운동으로서 그 사명을 더욱더 이 세상 앞에 활짝 펼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의 운동의 공동체로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확신이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간구하지 못하여서 그와 같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운동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운동에 정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운동을 통하여 일으키셨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악한 영의 역사가 더욱더 미혹하기 위하여, 그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리고 준비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준비시키고 각성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 운동을 위하여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잠시 살펴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유익보다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성령님이 보내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정말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전에 없이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능히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이 새롭게 활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을 통한 여러 방법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한 지역에 구분되어 있었던 그와 같은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원한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문익교회에서 지난번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들이라고 하는 이 성령에 관한 그러한 연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귀한 집회로 갖게 되는 모습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놀라운 성령 기도운동, 기도와 헌신의 40일, 그와 같은 책자들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정말 깨어 준비하려고 하는 이들, 그리고 온 세계를 깨우려 준비시키고 쓰임받으려고 하는 이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대쟁투는 정말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맞춰지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의 성령의 간구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이들을 통하여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충만까지 경험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기별의 말씀을 깨닫고 능력 있게 전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파수꾼들을 보내어서 경고하시기 전에는 이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분께서는 기별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기 전에는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모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기별의 파수꾼들이 그만큼 깨어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맞춰질 때까지, 쳐질 때까지 정말 그렇게 세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노임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의 그러한 인치심을 더욱더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며 마지막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그러한 기별이 분명히 남은 자손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는데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7절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잠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바로 온 우주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은 품성과 삶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하고 기별자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곧이어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언인과 동시에 하늘에서 보낸 초청의 기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죠. 바벨탑의 목적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안에는 온갖 무수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만연했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성전을 회파하고 기명들을 탈취해감으로 예배 제도를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거짓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바벨론의 표상과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람이 만든 거짓 예배 제도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그런 제도를 옹호하고 유지하는 배도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음행은 국가 권력과의 결탁, 포도주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상징하며 바벨론은 참과 거짓이 혼합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표상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이와 같은 타락한 배도한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순수함을 상실하고 하늘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이 뒤섞인 혼잡한 개인의 신앙 상태도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신앙의 회복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고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기별이 선포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기서 나오라는 마지막 초청의 기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배도한 교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 주시는 기별,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라. 처음에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그렇게 돌아오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생각을 해보면 창조주, 심판주 누구를 예배하느냐고,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누구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입니다. 순수한 마음에 하늘의 원칙에 따라서 성경에 기초한 신앙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짐승을 위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기별입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짐승이고요, 짐승의 우상은 새끼양 같은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리주의 200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은 여러 세기 동안의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배한 교회와 정부의 연합체이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신자들은 가지고 있고 정말 평화의 사도로 온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 많은 이들을 주목하게 하는 존재이지만, 교회이지만 정작 그것은 교회와 세속한 정부의 연합체로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는 것을 통하여 미뤄볼 때 이 짐승은 이 땅에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당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요하기 위해 정부와 손을 잡을 때 생겨날 배도한 종교 형태를 표상한다라고 하였고, 우리의 시대에도 멀지 않은 장래에 곧 이루어질 것을 저희는 예측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의 연합체, 대연합운동, 초교파운동, 종교통합운동,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그 최종 지향점은 모두 같다라고 하면서 종교와 종교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 종교 내에서도 정말 함께 통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종교와 정부가 함께 연합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 종교 연합, 종교와 정부의 연합, 그들의 공통 분모는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을 휴일로, 예배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떤 교파도, 어떤 나라도 일요일을 휴일로,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는 그러한 이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늘 가족들의 대연합운동이 하나님의 편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거민들, 하나님의 참 백성을 연합시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선포합니다. 연합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제7일 안식일입니다. 완전한 심판에 대한 경고로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의 이마의 심판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요약과 결론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 천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입니다. 천사는 남은 자손 곧 재림 성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쟁점은 하나님과 짐승의 우상 중 누구를 영원한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최상의 복음이며 복음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또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참 복음으로 이것은 구원의 초청의 복음이 아닌 인류의 복음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음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장의 남은 자손의 사명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의 수행을 위하여 남은 자손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명 공동체입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품성을 옹호하며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그들을 통하여 마지막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기별,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의 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으셨죠?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데에는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게 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중화동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우리 김윤섭 장로님 함께 이렇게 참여했었던 필리핀 해외 선교 봉사대가 있었습니다. 각자 의료 선교 봉사로 가서 저마다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 전도회를 하고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복음 전도회를 하게 되는데, 강사로 제가 부름받아 가지고 제가 부족한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처음 해보는 영어 설교를 정말 열심히 아무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도회가 마쳐지게 되는 그때까지 일주일과 마친 이후의 일주일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전도회 동안에는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만큼 부담임과 동시에 특권이고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사명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공동체로서 능히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 밑바탕이 우리 각자의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를 늘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며 그렇게 행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3월에 구리헤어룸 교회로 발령받아서 1년 동안 행했던 그러한 사진 가운데 이 교회 지남에 실렸던 그러한 사진들만 좀 모아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구리헤어룸 교회에서 작년에 여러 공사를 이어서 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활동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교회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성령 기도 운동과 여러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영적인 부분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음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설을 구비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어가는 인접 부분에, 카페 부분에 보강토를 쌓고 펜스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런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하여서 헤어룸 꿈꾸라 아레나라고 하는 미니 스포츠 구장, 풋살을 할 수 있는 미니 그 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램펄린을 설치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교회 내부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본당.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 교훈석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갖게 된 우리 모두의 생각은 시대적인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지금 이루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자원하여서 제안했던 그런 평신도 지도자분들과 함께 정말 휴일을 반납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저마다 다 일을 마치고 또 저녁에 나오기도 하고요, 주말에 나오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때로는 저는 한 자정이 넘겨서 한 2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와 같이 일을 하면서도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같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깨어서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연합하는 그 참여하는 분들의 열성을 볼 때 마음의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정말 이와 같은 사명 공동체로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강권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사명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원하여 연합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교문익교회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재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주님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더욱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